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참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하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어떤 시련,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지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당하는 그 어려움을 지혜롭게 대처하고 또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려운 일 닥치면은 잘 참고 견디든지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은 한 수십 년 동안 자식을 키우게 되는데 어쩌면은 부모 자신이 죽을 때까지 자식에 대한 어떤 염려와 생각으로 일생을 보내려지 모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부모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보고 듣고 자신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그냥 자식을 다 키워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시행착오를 거치게 됩니다. 저 자신도 사실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되는지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니까 그냥 그렇게 키워온 것이죠.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서야 이제 세미나도 다녀보고 또 책을 읽기도 하고 시행착오를 한참 겪은 뒤에야 내가 잘못한 것이 잘못되게 또 양육했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 고난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많이 겪고 난 뒤에서야 그때서야 그때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고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일생 자체가 끊임없이 문제하고 씨름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저께도 제 친한 친구 결혼식, 아들 결혼식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결혼식 가면은 다 축하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랑집 입장할 때 다 축하한다고 박수도 치고 끝나면 박수 치고 앞으로 그렇게 축하하는 자리지만은 한편은 뒤에 있어서 제 친구들끼리 하는 농담은 야 이제 고생길 열렸다 그 얘기도 사실 합니다. 왜냐하면은 두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제 살아가면서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고 하는 그 과정이 그것이 사람의 생각처럼 순탄하지가 않거든요. 어쩌면은 꽃길보다는 가지밭길이 열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냥 이 결혼식 물론 당연히 축하하는 날이어야 되겠지만은 축하만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사실 했었습니다. 사람 사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특징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련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살다 보면은 당연히 찾아오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 딱 생기면은 이거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유해는 아닙니다. 보고 콘크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도 없다. 그들은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바로 묘지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문제는 모두 끝났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곧 살아있다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만일이 아니라 언제 일어나느냐? 사실은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피할 수가 없어요. 다 찾아옵니다. 이번에 우리 저기 뭐 의성, 안동 이런 곳곳에서 산불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 피해도 오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정을 당하셨는데, 저희 이제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이제 목사님들 또 안동에도 있고 봉화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있는 지역도 많은 피해를 입고 또 교회들도 불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동계 그 단톡방이 있는데 사진이 올라왔더니 보니까 불난 사진도 찍어 올렸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또 불 끈 현장에 가서 그 옷을 입고 막 불 끄고 하는 것도 있고, 막 불 다 끄다가 너무 지쳐서 누워 있는 막 그런 사진도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막 산불 날 때 이 교회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아무렇게, 그게 아니에요. 막 그냥 불이 일어나니까 뭐 교회 공복할 것 없이 막 다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불 타고 막 목사님들이 막 불 끄다 지쳐가지고 얼굴 샥감아가지고 막 산바닥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막 너무 지쳐가지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불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게 뭐가 있어요? 그분들은 그냥 자기 일에 충실하게 살아가는데 자기와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불이 일어나서 자기들의 모든 생업터전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누구에게 하소연하겠습니까? 그런 일을 보면서 사람의 인생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피할 수 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말한 것처럼 우리 산불에 비해 예측을 어떻게 예측합니까? 갑자기 일어나잖아요.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항상 기대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려운 일 만나면 당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갑자기 찾아오니까 이 대처가 안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몇 월 며칠에 뭐가 온다 하면은 대처가 되잖아요. 예를 들면 교통사고 같은 거 난다고 쳐보세요.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교통사고가 난다. 그러면은 딱 준비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뭐 전쟁이든 뭐든 산불이든.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대처가 안 돼요. 그래서 고난에 찾아올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필 이때 이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고난은 여유가 없을 때, 준비하고 있지 않을 때, 그때 더욱 찾아옵니다. 예레미야 4장 20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재난에 재난이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온 나라가 흙먼지가 됩니다. 호련히 나의 천막집도 무너지고 순식간에 나의 장막집도 지킵니다. 호련히 갑자기 찾아오는. 그래서 세 번째는 고난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나오는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받는 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우리만 잘 아는 아브라함이든 누구든 들어본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중에 아무도 어려운 일 아낀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유난히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 악한 사람인 것은 아니에요. 고난은 악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요. 공평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하도 돈 많고 잘 사는 사람들, 저 사람들에게는 뭐 문제가 없겠지. 드러난 것만 봤을 때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상은 그들 속에 들어가는 우리와 다른 종류일 뿐이지 똑같은 무게의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다 겪고 살아갑니다. 다만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끔씩 그 연예인들 이렇게 뭐 안 좋은 일로 세상을 떠나는 분들 뉴스를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하죠. 인기도 있어. 얼굴도 아주 뭐 잘생기고 예쁘고.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날까? 그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것 보고 판단할 때 그렇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실제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일들을 듣게 되면, 이 사람들도 이렇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날 텐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어려운 일들을 피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골짜기를 늘 지나가야 되는데, 이때 우리는 할 일이 뭐냐 하는 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어려움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을 하게 돼요. 아이고, 왜 자꾸 나한테만 이런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느냐, 자꾸 자기 스스로 그런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은 사는 게 더 힘들어지고 또 마음이 자꾸 다운되고 낙심되고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항상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다 고정을 하고 늘 예수님 바라보고 잘 믿는 그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려운 일이 닥쳐와서 마음이 막 낙심이 되고 무너지려고 그래도 금방 그것을 털고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 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제 친한 친구 중에 이번에 아주 큰 이제 병을 얻어서 수술도 하고 그런 친구가 있는데, 이 눈에 한쪽에 망막이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의 뒤에 심장이 다 문제가 되고 손상이 돼서 실명이 될 위기까지 간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대수술을 하고 치료해도 잘 낫지 않다가 이번에 다시 또 재수술을 또 했는데 해서 이제 눈이 많이 회복이 돼서 이제는 좀 앞이 이제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잘 됐나 싶어 전화하면서 이런 경고를 듣고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제 눈앞으로 잘 보이니까 그 눈으로 그 친구도 목사인데 농담 삼아 이제는 세상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이는 눈으로 잘 보고 살아가라. 농담처럼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하죠. 근데 그게 사실 맞아요. 우리가 이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세, 이걸 늘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낙심하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젊고 학생이니까 부모님이 다 해주니까, 부모님이 이제 보호막이 되어주니까 어려운 일 닥쳐봐도 부모님이 다 이렇게 막아주잖아요. 우리가 전쟁이 나면 앞에 있는 제일 큰 성벽이 모든 적군의 방어를 1차적으로 막아주는 것처럼 부모가 울타리가 되니까 학생 때나 젊을 때는 어려운 일이 와도, 집안에 어려운 일이 와도 다 그게 1차로 이제 막아지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내가 더 성인이 되고 사회에 나가서 내가 직장생활하고 내가 다 하고 결혼도 하고 살아가보세요. 정말 이 사람 사는 인생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그때 압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한 말이 있어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아직 어른이 아니다. 그 얘기했습니다. 그거 진짜 틀릴만 아닙니다.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키워보면 그때서야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왜? 인생의 쓴맛을 그때서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인생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초점 맞추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면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 함께 한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에 고난은 유익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인정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고난 일을 당할 때 왜 즐거워하라고 했겠습니까? 이 어려운 일 생겼는데 무슨 사이코도 아니고 왜 즐거워하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고난의 유익 때문이에요. 어려운 일이 찾아오지만 그거를 잘 통과하면은 몇 배로 유익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폴 트루니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좋은 날씨를 느끼려면 그것이 오랫동안의 악천후 뒤에 와야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맨날 방학만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방학 되면 좋잖아요. 그런 학교 다닐 때 학기 중에 그 생활이 힘들고 때는 귀찮고 막 그렇기 때문에 방학이 계속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맨날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방학인 사람은요 그냥 뭐 했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어요. 이거 이제 저희 결혼식 같이 친구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저희 친구들 몇 명이 제주도에서 부목사를 했었어요. 그 친한 친구 2명이. 그때 저도 뭐 제주도 오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제주도에서 한 5년 정도인가 부목사자가 다시 서울로 왔는데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하면 제주도 어때요? 제주도 있으면 가서 살면 관광지니까 뭐 파도도 좋고 경치 좋고 막 환경 좋고 막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도 하는 얘기 있습니다. 2년 정도 있으면 답답해서 못 산다. 빨리 그냥 이 제주도를 탈출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 얘기 그래요. 그냥 관광차,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지. 그냥 거기서 사는 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국 캘리포니아가 그렇다고 하죠. 1년 내내 좋은 날씨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분만 나가면 바다가 있고 1시간만 또 가면 또 산에서 스키도 즐길 수 있고 정말로 기후나 모든 면에서 환경이 좋다 그래요. 그런데 그곳에 정신병 앓는 사람들이 제일 많다 그래요. 너무 환경이 좋으니까 오히려 그런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우리 나병이라고 그러죠. 한센병이라고 나병이라고 하는데 그 전문가였던 폴 브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돕는 일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어느 날 자기 그 발 한쪽의 일부에 느낌이 아무 느낌 없는 감각이 없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나병이 걸리면 사람의 고통이 감각이 없어지거든 몸에. 그래가지고 혹시 자기가 또 그 병에 걸렸나 싶어가지고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볼펜 끝으로 발꿈치를 탁 찔러보았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을 치료하는 의사인 자기가 더 잘 알죠. 나병의 첫 증상 하나가 뭐냐?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들린 사람은 막 겨울에 불쬐 때 막 손을 넣어도 손이 불 타고 들어가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 고통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바늘을 찾아가지고 발목 쪽에 딱 찔러봤는데도 통증이 없었다 그래요. 그 순간 야 이거 내가 나병에 걸렸나 보다 그렇죠. 굉장히 좀 두렵기도 하고 마음이 낙심됐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나병 환자들을 진료하던 초기에는 목욕할 때마다 내 몸에 그런 반점면과 피부를 늘 살펴보곤 했는데 접촉 감염의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나병을 치료한 대부분 의사들은 그렇게 자기를 살폈다 그랬대요. 그런데 나병에 감된 후에 치료해야 하는 대가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 본인이 혹시 이제 그래 걸렸나 싶어서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는 20여 년 동안 세월을 그렇게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돕는 사역을 해왔는데 이제는 자기가 오히려 이제 격리가 돼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밤을 보내던 이 폴 브랜드는 자기 병이 얼마나 진행되었는가 살펴보려고 사실 감각을 상실한 그 발의 끝을 바늘로 탁 찔러보죠. 근데 바늘 딱 들어가는 순간 그 비명을 질렀다 그래요. 그리고 그 아픔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기 충격처럼 생생한 통증의 유쾌한 감각을 나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다. 이 말은 뭡니까? 몸의 통증인데 통증 있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그가 왜 이렇게 마비가
이렇게 와가지고 뭘 찔러도 모르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오래 이제 이렇게 예언을 하다가 불안정한 자세로 있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그런 몸에 이제 다리 밑에 부분에 약간 감각이 마비되는 증상이 왔었던가라 그래요. 그래서 그 밤의 경험은 그에게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고통은 특히 우리 고난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딴짓하다가 우리 믿는 사람한테 갑자기 막 문제가 확 들이닥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은 선물이지만 아무도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버러트 아놀드 원래 말했습니다. 고통은 다 쓰임새가 있으며 의미가 있다. 인생을 행복하게 하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외적 상황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그 상황에 대한 우리 내면의 태도이다.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고난은 유익이 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걸 극복해 나가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정말로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문제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